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었던 선조들 개개인의 일생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어린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 가운데서 형제들의 불화가 다시 화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극적인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 그들의 행위까지 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꿈이란 앞날을 뜻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채색 옷도 형제들의 증오의 원인이 되었는데 꿈 역시 요셉을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요셉은 어떤 면에서 참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 이제 꿈을 이야기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언짢아 하기만 하는 것과는 달리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와 들어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꿈은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기존의 질서란 것은 이미 난 자들,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야곱이 태어날 때에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이 꿈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생애에서 자신의 생애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함께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계속해서 보는 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화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고 또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가족 간의 불화와 긴장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속이는 것을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의 원인에 가족 안에서의 편애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 또 결정적으로 꿈은 형들의 시기와 증오를 자극시켰고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형제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가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지 않은 이 장면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감싸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의 일족에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감행함으로써 그곳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야곱을 염려하게 만들었던 것은 지난날 있었던 이 세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형제들이 세겜으로 간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식들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요셉을 보내어 그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원문으로는 이 샬롬을 보고 오라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의 샬롬을 가져오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샬롬,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샬롬이 늘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예수님에 빗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인물들이 예수님의 예표, 즉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삭이 그러했고 또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는 자녀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단순하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샬롬을 염려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평소에 형들이 얼마나 자신을 시기와 질투로 대하는지를 알았을 텐데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침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평안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일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냄을 받아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형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들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들이 도단으로 갔음을 말해줍니다. 세겜도 그러했고 도단 역시 기름지고 풀이 많아서 양을 치기에 상당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50여 마일 정도가 되고 또 도단은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약 15마일로 더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형들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찾아오는 길은 이미
어느 정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얼마나 시기하고 있었는지, 그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지 1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요셉이 눈에 가시 같았으면 그 먼 길을 찾아서 자신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 동생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죽일 마음만 가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는 형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또 무너뜨릴 뿐이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를 결코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굳이 세상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힘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비전을, 예배의 꿈을 품고 사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제대로 지키려 해도 얼마나 세상과 걸리는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을 저버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로서의 꿈이 자꾸 포기가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가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밖에 감당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예배하려 하지 않아, 점점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 섬기는 것들을 다 싫어하고 있어. 이러한 꿈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꿈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싫어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 꿈을 꾸는 자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을 죽임으로 그의 꿈들이 틀렸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말하기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일들로 약속의 성취의 가장 큰 장애물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까지도 극복하시면서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덩이는 요셉이 혼자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물웅덩이였을 것입니다. 우기 때에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것으로, 건기 때에는 말라 있어서 사람을 가두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어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이 구덩이도 물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 속에서 르우벤은 아마도 집안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 장자로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를 쓰면서 형제들에게 속임수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지만 르우벤은 요셉의 피를 흘리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후에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장자로서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형제들의 계획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사주었던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며칠 길을 가는 그 거리를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고 떠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채색 옷을 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특별한 상속자로 지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는 것은 어떤 면에서 즉위식을 나타내고 또 채색 옷을 빼앗기는 것은 폐의를 상징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서 던졌다, 이렇게 난폭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야곱 아버지의 애정의 표시였지만 형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증오와 그 상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보고서 요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마 그 채색 옷 때문에 그를 죽일 결심까지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없애려는 그 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그의 꿈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아우가 우리에게 애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고 형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사의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과 함께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꿈을 이루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또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계획에 형제들이 그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로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 또 악함으로 행하는 일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앞서 나눈 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샬롬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러한 것을 나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함께 이야기할 때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말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요셉과 같이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듯한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꿈꾸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각자가, 이 교회가 다시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력한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시는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적이고 괴로운 삶 속에서 다시 주의 비전을 품기 원하는 모든 심령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